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오늘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뭐냐? 성령을 다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다시 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원래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성령이 원래 있었는데 그러면 원래 있었던 성령을 왜 다시 주게 되어야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인데 그러면은 원래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모습을 보면 돼요. 두 구절을 기억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하고 2장 7절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형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성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의 성품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 다음에 공의예요. 아마 이 두 개만 들어도 되는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느냐? 이게 거룩이에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과 공의, 거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잘 기억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름을 나중에 하와라고 짓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둘이 벌거벗었으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 뭐였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어떤 예배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경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경외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인데 그런 다음에 그 경외의 삶이에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외와 경건은 원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자, 선악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경기를 뛰고 있어요. 우리 축구 자주 하니까 축구를 예를 듭시다. 축구를 하다가 자, 축구에는 반드시 누가 있죠? 주심이 있고 부심이 두 명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심과 부심이 판단을 하죠. 근데 내가 볼 때 저것은 옵사이드거든요. 그리고 내가 옵사이드니까 나 이렇게 수비를 안 했어. 근데 그거 골키퍼가 자기가 볼 때 저건 옵사이드 그래서 안 막았어. 골을 먹었어. 그러면은 그게 옵사이드가 돼요, 안 돼요? 주심이 옵사이드 휩쓸을 안 불면은 옵사이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경외해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우리는 피조물로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런데 이걸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야. 눈에 안 보일 분이 존재합니다.
이 사단이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거짓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윤회. 윤회란 말이 무슨 말이죠? 뭐 사람이 죽으면 계속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 게 윤회예요. 이 땅에 살다가 착한 일 했으면 사람으로 다 태어날 수가 있고, 착한 일을 못했으면 벌레로, 개로, 짐승으로, 서로 말로, 돼지로, 염소로 태어난다는 말, 그게 윤회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예. 뭐 다르게 표현하면 환생이에요. 근데 놀라울 일이 있어요. 특히 네팔 같은데, 아니 어떤 꼬맹이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불교 지식이나 경전을 다 외우고 있어. 그리고 60년, 70년 전에 내가 어디서 살았는데 그때 내 친척은 누구였고 나는 우리 집에 무엇이 있었고 외양간이 어디 있었는데 그 외양간에는 무슨 특기 이런 걸 다 얘기를 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귀신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전에 그 고스님이 다시 태어나셨다, 환생하셨다. 대표적인 게 달라이 라마예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가 가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모여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영의 눈을 보지 못하면 속아요.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윤회나 환생이나 전생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아담한테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해. 진짜예요. 자, 제가 지금 위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기러기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기러기. 먹고 싶은 사람 토요일 날 오면 돼요. 그럼 그 기러기들이 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죽는다고 내가 가서 선포했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는요? 그러고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톡에, 우리 교회 톡에 올려줄게요. 기러기가 밥 먹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는지. 진짜 거짓말 했지. 이보다 더 빨라요. 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몰라. 뭘 모른다고요? 지가 가축이니까 잡아먹힐 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저 죽을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안 갖고 살죠, 우리. 자, 우리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아니,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제 1교시 도고 시간이었거든.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난 지금 집에 가는데 아버지 어디 갔다는 소리지? 오메, 돌아가셨다는 말이 죽었다,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다음 생애로 가는구나. 와, 막 큰일 났네. 이 일을 어찌할꼬?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꼬? 이게 그날 답이, 그날 이제 제 인생에 뭐가 됐느냐? 숙제가 딱 된 거야, 숙제로. 해결이 안 되더만.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죽음을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요, 아담도 이렇게 속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선악과 딱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로지 유, 나아, 홀로독, 스스로독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I am I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되네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사단이야. 그래 이리 속아가지고 지가 하나님 된다고 선악과를 딱 먹으셨네.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예.
돌아가는 날 지옥이요. 이 땅에 사는 날은 짐지고 살아. 그러니까 뭐야 합니까? 이 이제 슬프고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짐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가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실 계획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과연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이 땅에 오셨네요. 그렇죠. 그러고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뭐하러 왔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왔단 말이에요.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1절에 진짜로 죽으셨네? 뭐가 치러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지은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지불된 거. 자,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죄값을 없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건질 수 있죠. 그게 부활이요.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진짜로. 그래서 뭐 하기만 됩니까? 이 사실을 오직 하나예요. 믿음. 믿기만 하면 돼.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 첫 번째 뭐였었냐? 믿을 때 회개해라 그랬어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삶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온 삶,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죄인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때도 근데 맞는 것 같아. 들어보니.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요, 그날 밤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정말 즐겁게 열심히 다니다가 말씀을 딱, 맞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느껴지기만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뭔 죄인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한테 이제 기도하러 가재요. 저녁에. 따라다녔어요. 가서 이렇게 며칠 앉아 있었는데 한 10여일 앉아 있었나? 일주일 앉아 있었나? 가면 1시간 이상은 앉아 있어야 돼. 있는데요. 딱 뭐가 보이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음란하고 시기 있고 질투 많고 막 하여튼간에 뭐 폭력성이 있고 이 다 보여. 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 나는 모범생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오히려 내가 훨씬 지저분해. 숨기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드러내놓고 있어. 나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었잖아. 그때야 내가 뭘 봤느냐. 내가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건 절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서 뭘 봤느냐. 내 삶에 이걸 봤어. 내가 하나님을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불경외를 봤어요. 저는요, 내가 생각하는 우주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우주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관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두들겨 패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된 거야. 그걸 봤어요. 나중에 봤어요. 천천히 보여주더라, 하나님이.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단 회개는 뭐였느냐? 내 불경건한 삶이 좀 그런 것 같았어.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 회개는 계속 깊어지더라고. 지금은 이 회개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이런 느낌이 참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어찌 그걸 알았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었고, 여러분을 은혜 아니면 불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지나간 모든 날들이 아름답고 감사해요. 회개함으로 뭐 하라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했습니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회개함으로 믿을 때 다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면 성령이 다시 오시면 뭐가 회복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타락한 성품,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성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인격이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누르고 재성을 누르고 뭐로 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맺느냐? 갈라디아서 보니까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곧 성품, 사랑과 공의와 거룩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의 삶이 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